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또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런 6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누구신가 하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까지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를 낳은 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인데 이래 생각하죠. 그 말씀도 맞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어떤 그 과실 맺는 나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죽어도 그 나무는 씨를 남기죠. 그럼 씨가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무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가시를 맺죠. 그러면은 그 나무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물론 가까이는 그 나무가 맺은 그 씨죠. 씨지만은 원래는 그 나무를 씨 맺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조상, 우리 부모도 누가 만드시느냐?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본질적인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어떤 거 하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요. 우리 부모가 떠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떠난 것처럼 반드시 떠나요. 떠나는데 그것도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누가 먼저 떠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길이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과 또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거 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안 통하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조상들이나 또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진리의 그런 말씀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우주와 이 지구의 그런 모든 그런 생명체와 모든 자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이 식물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또 육지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뭐냐니까 동물이 그러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살죠? 동물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본성이란 부분만 딱 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성경은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낳았다 이래 이야기해요. 낳았다는 것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동물들은 본성만 있어요. 이 본성만 있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왜 나왔다고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런 이성, 이 모든 거 있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이렇게 툭 주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그런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은 이 자연도 다 사랑하시지만 인간을 더욱더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기 온천천 가면요, 애완동물 있죠. 특히 이제 그 애완동물 중에 이제 이 개 있다, 그죠? 이걸 갖다 막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분한테 자식이 있고 이 애완동물인 이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는 자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절대로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은 그 자식들을 키워나니까 이분의 그런 자식들이 부모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되는데 지 살기 바빠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외롭죠. 그래서 동물의 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애완동물을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이지 이 애완동물은 자식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 자연하고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뭐냐?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식의 관계하고 애완동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자연은 그냥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 인간은 어떻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창조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없는 사랑, 아주 숭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원래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천사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능력이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이놈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생긴 거예요. 이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위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런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해버렸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저지른 그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사탄 혹은 마귀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께 막 대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하는 누구요? 인간 자체를 차지하고 싶겠죠? 당연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인간을 갖다가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조인,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라는 분이 오해됐느냐? 이 사탄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죄를 딱 저질러 버리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두 가지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는 미래를 이야기하여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왜 되느냐? 원래 인간은 어디에 살았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살았는데 죄를 딱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 쫓겨나 버렸냐?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동산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는 것이냐?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딴 거 좋은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없느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거기서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느냐?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뭐냐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탄의 주권이라 이야기해요. 이 사탄의 주권이라는 이야기한 건 뭐냐니까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거 있죠. 이 모든 것은 뭐냐? 죄에 속해요. 죄에 속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실컷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래도 뭡니까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늘 죄 있는 것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죽음을 주신 거예요. 죽음. 자, 여러분들 봅니다. 이때 죽음이란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주셨어요. 이걸 주셨는데 이 죽음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죠? 죽기 싫죠?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죽음이란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의 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인에 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진 않아요. 안 가본 것이니까 가는 게 그것이 좀 두렵지 죽음이 그렇게 막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 자체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를 가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언제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을 해요. 그때 심판을 하는데 왜 되느냐? 죄 지은 인간 자체가 중간에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들이 심판을 받는 그 법정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서는 거예요. 그 법정에. 이해됩니까? 이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뭐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되게 궁금한 거 있죠. 마지막 마귀들이 법정은 뭔가 구경하고 싶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사탄의 길이 기웃기웃거리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가지고 사탄이 법정이 어떤가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그거 궁금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궁금증 가지지 마세요. 아무리 호기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 사탄의 법정에 서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사탄은 어디에 갇힌다?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 사탄과 함께 누가 간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일어났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도 죄 때문이고, 아무나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도 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란 그런 존재는 아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 이해됐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나는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있죠? 그거 죄가 아니고 여기서 죄라는 거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하는 것도 다 죄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좋은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은 사탄이 쓰는 그런 법정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느냐? 정말 자기의 그런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생명을 누구에게 부어줬다? 인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단지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일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는데 어떻게 했느냐? 구원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시작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구원의 일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법정에 서야 됩니까? 사탄이 쓰는 법정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는 사탄의 법정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죄만 싹 없애버리면 그 법정에 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네.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 법정, 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하는 그런 법정은 누구를 위한? 사탄을 위한 그런 법정이에요. 그 법정 안에는 뭐냐? 우리 인간들도 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정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 법정에 안 서도 돼요.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안 부르고 이 법정에서 소환장을 이렇게 안 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겠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법정에 안 서도 돼요. 이해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 안 서게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왜 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탁 보내서 장차 우리가 사탄이 쓸 그런 죄 법정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 있죠. 이 사탄의 죄 말고 우리 인간의 그런 죄 자체를, 죄 문제를 이 예수님이 다 짊어진 거예요. 다 짊어져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한 원리를. 어떤 원리를 제시했느냐? 죄 지은 인간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은 구원의 근본이신 것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그 죄의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문제를 없애주고 너는 죄가 없다. 무엇 때문에 죄가 없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하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법적으로 죄가 없다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선언을 하신 것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법정에 설 죄가 있다 없다?
법정에 써야 될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인정됐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후의 법정에, 지옥 가는 그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서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라고? 모든 죄를 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정말 이 뭔가 제3의 그런 피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은 그 사도들은 뒤에 뭐라고 증언하느냐?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3을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렸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큰 능력 자체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능력 자체가 반드시 이 세상과 사탄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먼저요, 세 가지 중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두 가지를 탁 분리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란 말은 어떤 말인가? 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삶이란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 동안에 우리에게 경계, 주의해라, 이렇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주의란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랬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의 거처할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가 반드시 나는 다시 온다, 마지막 심판 때.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가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그 가짜가 어떤 가짜냐? 어떤 데는요,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능력이나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가짜들이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이랬죠? 내가 다시 온다 이라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맞다 열거하지 못하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 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냐? 가짜들인데 뭐냐? 이렇게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가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정말 반드시 우리 모이는 곳에 오면 또 우리가 속한 곳에 오면 하나님의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우리한테 안 오면 아무도 못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한테는 이런 것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큰일 나쁜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안 속으려고 하면 왜 되겠습니까? 안 속으려면 참된 길을 알아야 되고 안 속으려고 그러면 정말 거짓이 아닌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를 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이 이 천사들과 함께 딱 나타나시죠. 여기 해가지고 야들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요한복음 15장 6절은 진짜다. 최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을 믿어라. 이래주면 참 좋겠죠.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는지 이유 압니까?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이 필요와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지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 성경 자체는 뭐냐?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구약이 있고 하나는 신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구약이다.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 신약이고 또 하나 더 붙여 있는 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있는 이 성경이 곧 진리예요.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그때 지리산 꼴짜기하고 설화산 꼴짜기에 갔지만 뭔가 빡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한테 와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반 거는 개꿈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100% 보여주셨어요. 속지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100%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요. 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 가짜들은 뭐냐?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에 뭐만 사용한다? 일부만 사용해요. 일부만 사용하는데 지금 가짜들이 덕실한데 그 일부만 사용하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뭡니까? 한 90%가 가짜다 생각하면 진짜 가짜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서 비유라는 게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비유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나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 세상에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유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비유거든요. 비유 자체를 이용하면 뭐가 쉬운가니까 자기의 이론들 있죠. 자기의 이론들을 비유 안에 넣을 수 있는 방대한 공간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자기 이론들이나 자기의 뭔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대한 그런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비유를 안 하죠.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비유로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합니까? 비유 안 하죠. 그럼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성경에는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를 비유로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비유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미워 안 하면 되죠. 성경에는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자체를 비유로 설명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유는 뭐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이해로 돕기 위해서 비유로 딱 하는데, 요놈의 가짜들이 뭡니까? 자기의 가짜를 내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를 다 온데 설교나 온도 가르치는 게 전부 다 비유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가르치면서 신약 군약 자기들이 뭡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돈 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짜한테 안 속게 한다니 성경은.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모든 믿음 자체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진리인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많은 성도들이 뭐냐니까 성경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성도들은 뭐냐? 막 성경을 읽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요새 다는 아니지만 요새 일부 좀 위험한 사람들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되게 궁금한가 봐요. 뭐가 궁금해요? 사탄이 심판받는데 어떻게 받을까? 나도 참관하면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한다? 성경 대신 뭐라고요? 주워 들은 것까지 해요. 텔레비나 뭐나 막 주워 들은 게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성경도 없는 내용을 무슨 이야기하는데 아는 게 내보다 더 많아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모든 신앙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요, 가장 우리한테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멀리 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들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옛날에 굳건한 믿음이라 해도 위험해요. 속아버리고 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를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그런 것은 성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는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알겠죠? 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길과 진리이고 또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떤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나 이야기죠? 그럼 이걸 내가 분리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 그 자리에 안 이뤄요. 그러면은 자 봅니다. 우리가 다 생명 안에서 살고 있죠?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 사람하고 영생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생명의 느낌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의 느낌이 다른데 이거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지가 알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진실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뭐 성경 읽어요 이랬는데 성경 읽어도 전반적으로 읽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가미가 되면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생수의 강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의 또 중요한 그런 이 잣대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란 게 뭐냐?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것을요, 한 개, 두 가지 없다 그래도 나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경험하면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성이 막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냐?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느끼면서 옛날에는 살아가는 게 막 불안했고 옛날에 살아가는 거리 막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냐? 그 걱정이 조금 많이 없어지면서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 분량은 달라도 그게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냐? 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있다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강하게 느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이때까지는요, 나에게 스스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나 자신의 존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 자신의 그런 존귀함이 느껴지는데 이거는요, 아무런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느껴요. 옛날엔 내가 억수로 못됐고 까칠하고 옛날에는 뭡니까? 남이 나한테 데려주면 나는 어디 간다고요? 말로 갚아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리와 길인 그런 그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런 일이 있어도 막 참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옛날에 내 성격이 아니네. 옛날에 내 성품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성품들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은 뭡니까? 희망으로 끝나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실제하는 것처럼 이거는 반드시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부활도 내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리라 저는 믿어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이런 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이런 것지 않았는데 내한테 뭐냐니까 너무나 나는 관용하는 사람이구나. 옛날엔 좁았는데 관용하고 심지어 너무나 이 마음이 이래 커지다 보니까 나도 놀라고 내 아내도 놀라고 내 직장 동료들도 놀란다. 옛날엔 좀 쪼잔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생수의 강의 한 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뭔가 든든한 면이 이래 생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하는 그런 말씀, 내가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실제다, 맞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거 위에 뭔가 더 붙이면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돼야 되지, 이것 위에 인간적인 생각에 맞다 싶은 거 있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거는 본질적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모두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법정에서 지어야 되는, 바로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정말 영접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